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위대한 구원을 더 깊이, 더 넓게, 폭넓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 또 한 학기가 벌써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온데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이 눈과 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의 놀라우신 인격과 행하심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구원의 조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공부할 터인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진리와 주의 말씀이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구원의 조건과 관련돼서 8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서 조금 좀 빠르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선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분께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히 이루어지겠죠.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 읽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 오는 것,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내게 오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동요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자들은 진실로 그분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사에게 왜 갑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커다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사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복음 전할 때 많이 항상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자랑스러워하겠죠. 그죠? 마치 이것은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요, 입을 벌려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입을 벌려서 자신의 구주를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saying so.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구속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9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을 연결하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10절에 for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for가 나오죠. 이제 읽힘성을 위해서 그걸 뺐지만 영어로 보면 fo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4장 3절하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겁니다. 이것은 마음과 입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마음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놀라우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이들에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뭐예요? 믿음을 귀로 듣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마치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안 말하겠습니까? 진짜 구속받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가지고 시인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과. 또 구원의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시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뿌리라고 하면 시인한다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이게 원래 영어로는 professors and possessors라는 단어인데요. professors and possessors. 이것을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professor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포제스는 누구냐면,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마치 누구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살아계신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성경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두가 진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모두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좀 우리에게 많은 것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구분할 수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프로페스란 단어 나오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입술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가증하다는 단어가요, 아주 혐오스럽다는 얘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실체가 전혀 다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고백과 실체가 다르죠?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says,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입술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안다고.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야, 우리의 행위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앞에 뒤에 9절 보세요.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삶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난 믿음이 있어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어떤 믿음,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17절부터 보시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무척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거짓 대언자도 마찬가지고요. 23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외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내면은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 있었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좋아하는 게 백도를 좋아하는데요. 깡통 들어있는 거. 백도를 딱 사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구더기가 가득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겉에 백도라고 써있으면 그 안에 내용물도 백도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도 똑같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내용물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페싱 크리스찬,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과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 성경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 나머지 글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원히 안전하죠.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다 알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알고요. 구원에 관련된 구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신을 못 갖느냐 보면 대다수가요, 내가 해야 될 몫을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걸려 있어. 대다수가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예를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믿는 자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믿었는가? 여기에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진짜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믿음? 내가 진짜 믿었는지, 내가 해야 될 몫을 했는지, 정말 내가 나의 구주를 영접했는지, 이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지 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러한 질문들, 지금 이제 제가 인용해드릴 말씀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 도중에 초청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인용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볼 테니까 혹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그 말씀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인용해 볼게요. 그대로. 가능하면 제가 이걸 다음에 좀 뽑아가지고요. 성경 구절이 엄청 많거든요. 뽑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선 읽어드릴게요.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뤄진 죄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고 속임수가 가득하며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면 나는 전적으로 파멸당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당신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위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나 종교 시스템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결코 미치지 못함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 있을까요?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분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으로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조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큰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들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은 죄값을 모두 완전히 지불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께서 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모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른 이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에 있다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한다네. 나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네. 다른 모든 기초는 가라앉은 모래라네.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는 모래라네. 요 시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좀 번역은 좀 엉성하지만 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했던 질문들을 가지고서 Am I a true believer라는 그런 소책자로 뿌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혹시 까먹을 수가 있어. 안 드리면요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세요. 이거 하나 뽑아서 드릴 테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야 하는지 말해보거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나를 가리키는 거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의 선한 행위, 내가 뭐 나의 직분, 내가 뭐 장로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행위, 나의 인격,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멤버야. 장로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나 하늘나라 갈 거야. 나 십계명 지켰잖아. 나 살면서 나쁜 짓보다 착한 일도 많이 했거든. 이런 거, 자, 이런 거. 아주 단순한 거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항상 그분을 가리켜요. 그분을 높이고요. 그분을 자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진짜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피지컬한 라이프는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요. 근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지컬 라이프가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방에요. 누가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방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렇죠. 숨 쉬잖아.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르다 기억하십니까? 자기 동생 나사로가 진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여, 냄새가 나랑이다. 썩은 데가 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살아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막 걷고 움직이거든요. 걷고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저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대현이가 어렸을 때요 갑자기 계단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소리를 해서 와 무슨 일이야 달려갔어요. 개인적으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게 더 안심일까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더 안심일까요? 맞습니다. 왜? 운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생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은요, 생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signs of life예요. 생명의 어떤 표식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겠다고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게 없다고. 전혀 구원받을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판단하시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증거가 없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진짜 생명이 있는 추로 포제했어.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창피하니까 나 구원 받았어. 주의만 찬할 때도 속으로는 좀 약간 좀 걸리는데
창피하니까 뛰어먹고 이런 거. 진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제 일반 교회로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거기에는 교회가 없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교회를 가보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뭐 구역 모임, 셀 모임 할 때 한 사람씩 책자를 주고 있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페싱 크리스천이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거기다가 요엘서 2장 32절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말씀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Dear Lord, 주님,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억만장자들은요, 아주 잠시 동안만 부유한 것이고 영혼에 들어가서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할 뿐입니다. 여기 로마 10장에서 사람을 초대하는 중요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밑줄 치세요.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또 12절에 보면 중간본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all, 모든 사람에게, 또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 세리가 나오죠.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18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례가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주여, 예수여가 아니에요. 개역성에서 예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여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신성, 예수님을 주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세리든 십자가의 강도든 간 이들은 다 자기의 어떤 절망적인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강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십자가의 다른 강도는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후에 지옥에서 그리스도 없이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믿음과 분리된 또 하나의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을 밖으로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실제로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 계신, 제가 아마 구원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1989년도쯤
제가 탁구를 워낙 좋아해서요. 시내에 탁구 치러 갔어요. 근데 한참 그 탁구 이제 게임을 하고 나서 게임한 상대방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나이가 지긋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한 20대 한 중후반이었고요. 20대 초반인가 그때였고요. 그분은 한 40대 되셨었거든요. 저를 부르시더니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갑자기 따라하래나 보고 따라하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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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한 5번인가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리고 가셨어요. 축하하네. 가셨거든요. 뭐지? 뭐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지금 돌아오면 아마 그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한다고 하시니까 나라와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그냥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 가운데 부른 거예요? 아니죠. 따라해서 시킨 따라한 거죠. 그럼 구원이 아니죠. 이게 마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따 공부하겠지만 안이한 믿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지? 따라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런 가짜예요. 무슨 공식화 하듯이요. 공식처럼 이것만 주르르 암송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되게 위험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분은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아주 탁월한 언변과 스피치로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말들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죠. 마음 보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구원받으려면 회심이 필요합니까? 회심.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아니에요. 찾지 마시고요. 목구절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시죠. 만약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사도행전 26장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방향을 바꾼 게 다 회심입니다. 회개가 생각의 변화라고 한다면 회심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변화입니다. 회심한다는 말은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my way, 내가 원하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the way,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1장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회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대언자 이사야는요, 회심하기를 거부하고 방향을 바꾸기를 거부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완악하고 또 완고한 죄악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심.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믿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홀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심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과 전혀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방향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분은 구원하는 믿음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없이는 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의어인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회심하는 것도요, 구원하는 믿음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어린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구원의 이슈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불쾌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았을 때요.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제될 때 우리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조차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복음의 보배로운 진리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너무 어려서부터는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죄악된 걸 깨닫고 인식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14절에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구원의 위대한 진리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아주 순수하고 예민한 어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에 터치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 구원에 특별히 부담을 갖고 있었던 어떤 형제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형제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그 형제님, 그 아버지가 됐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 태어난 아기에게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병원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거였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신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듣게 될 메시지가 복음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아들이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 아이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저를 도우사 제가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합당한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기억나세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담거라고 말씀했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나만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 막 분노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대언자가 나와서 펌부에 손을 딱 치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다고 거부했잖아요. 그 신하들이 말려가지고요 설득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동강에 가서 씻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뤄진 죄인이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 단순해서요, 어린 아이조차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21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아쉽게도요. 조금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은 분들이셨다면, 이런 어떤 과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갖고 있지만, 지금도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그래서 오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따 공부하겠지만요, 이 아이들의 구원 문제는요, 특별히 존 메가더나 이런 주제론적 구원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있어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실제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아주 근본주의 목회자, 보수적인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이 패닉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어덜트, 성인의 문제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인의 경험입니다. 구원은 성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식적인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극악함을 깨닫고 죄의 결과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제공하셨는지, 그분께 나의 생명을 헌신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은 성인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 아이의 구원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합니다. 메가더는 아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구원받으려면 성인과 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인의 결정을 하고 성인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으려면 성인들이 어린 아이처럼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메가더는 구원받으려면 아이들이 성인처럼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죠? 이 주제는 주제론적 구원과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주제론적 구원과 안이한 믿음주의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위험성입니다. 개혁신학의 위험성. 어제도 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책 되게 많이 쓰셨어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교회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바로 구원하는 믿음에 뭔가를 덧붙이는 위험성이 있어요. 많은 최근에 개혁신학자들이요, 로드십 셀베이션, 주제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이 저한테 몇 권 있어요.
아주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너무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주체론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언가 그 외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순종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 제자로서의 요구사항을 수행해야 하고요.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기꺼이 그 요구사항들을 수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 셀베이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은요. 근데 이분들은요, 구원의 결과가 되어야 될 것들을 구원의 요구사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순종할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요구사항들에 응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근데 바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와 열매는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열매를 뿌리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벽한 의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완벽해, 이미 완벽하다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종종 제자로서의 요구사항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수행하십니까? 24시간 내내? 100%? 못하시잖아요. 구원의 요구 조건은 뭐예요? 구주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신뢰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헌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구원하신 거죠. 내가 주님의 어떤 그분의 주대심에 순종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드십 셀베이션 관련돼서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첫 번째로 좋아했던 성경 교사가 A.W. 핑크라는 사람이에요. 핑크, 아더 핑크. 그분 쓰신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은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요, 이분도 이게 로드십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주제론 조건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쓴 실질적인 기독교라는 책 1장에 보면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비평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서 핑크가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나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잠시 동안 믿은 자들,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구절에서 보면 헛되이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헛되이 믿은 자들. 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가 바로 연결해서 나오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많은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핑크가요. 그러니까 아더 핑크의 의도가 뭐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혼란케 합니다. 괴롭혀서요.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혹시 거짓된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해요. 혹시 내가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핑크는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너무 멀리까지 갔어요.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면 다 정죄하는 거야. 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분 쓰신 책 16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여, 당신의 순중에서 남겨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순중에 있어서 남겨둔 것, 혹시 내가 지키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다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뭐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원할 뿐이죠.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복종하는 부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조차 하나님께 완벽히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베드로 기억나세요? 베드로? 야, 난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미루가 돼요. 베드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그냥 부인도 아니었어. 처음에는 어떤 어린 계집 여종이 와서 나랑 저 예수님 파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부인합니다. 또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3번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리더격이었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도요, 육신과 싸우고 있잖아요. 내적인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핑크에게는 이런 균형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글들은 단순히 구원받지 않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고 문제를 다시 확실하게 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까지 나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책 읽다 보면 이게 뭐야,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야. 정죄받습니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참된 확신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볼 때 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의 약속들,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을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핑크는 특히요, 제자도와 구원을 혼동합니다. 혼동해요. 그러니까 핑크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구원받지 못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져야 됩니다. 또 당신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선포됐던 복음이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했던 것입니까, 이것이요?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정죄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을 선포하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요,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제자도는요, 구원의 요구 조건이 아니에요. 제자도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제자도는요. 그 제자의 요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대도 안 하십니다. 기대도 안 하세요.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을요, 아주 쉬운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구원은요, 계시록 3장 20절처럼 문을 연 것과 같이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놓고 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구조를 가지고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요, 예수님 놓고 하시는데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없어요. 그 누가 그랬더라? 까먹었는데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그린 그림인데요, 놓고 하시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렇죠. 문고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안에서 내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자기는 생명의 빵입니다. 또 생수이십니다. 구원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쉽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이나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노뱀 기억나시죠? 구원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쉽습니다. 또 구원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단순히 또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너무 단순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보 간수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주님께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면일까요? 왜냐하면요,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나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말씀하시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된 타락성과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영적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완악한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피치를 정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뭔가를,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덧붙인다면 조심하세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교회 그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요, 좋은 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책들 가운데 독소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걸 가려보시면 괜찮아요. 보셔도요. 마틴 로우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14권이야. 거의 700페이지짜리가요. 읽다 보면 막 지쳐요.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안에 이러한 주제론적 구원과 연관된 내용들이 스며 있어요. A.W. 핑크 책들도 읽다 보면 중간에 칼빈주의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우선 교리적으로 체기를 잡으신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도 조심해서 잘 읽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 보는 거 정말 가려서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죽고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도표만 보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구원과 제자도의 비교가 나오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도표를 그냥 이렇게 클라틱하게 뽑았는데요. 보시기 편하시게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뒤에 보시면 구원과 제자도의 비교를 써놨죠. 구원 첫 번째 보시면,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뤄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셨기에 결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도 보세요. 제자가 되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맞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continue. 일평생을 요하는 장기간의 과정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계속 거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believe on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following,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나와 무거운 죄의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관련됩니다. 제자도는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은 자죠.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학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으며 소유합니다. 제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신뢰와 연관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과 연관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근데 신자들은 제자가 되기 위한 요구 조건들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와 관련됩니다. 공부했죠? 그죠? 위치입니다. 신분.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상태와 연관됩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입니다. 구원에 있어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제자의 강조점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습니다. 제자도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죠? 구원으로의 초대장은 뭐예요?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제자로의 초대장은 뭐예요?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들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죄인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는 성도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요구 조건들을 이행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도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갖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는 선한 행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 배우신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반응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자에도 온전한 요구사항들에 비추어 보면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요구 조건은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구주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어야 됩니다. 제자도의 요구 조건들은 너무나 많고 어렵습니다. 제자도는 구원의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사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입니다. 구원은 우선 칭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도는 우선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냥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야고보와 바울은 모순입니까? 모순되는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그동안 잘 들으셨으면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해 줍니다. 보완해줘요.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간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참되고 진리입니다. 바울은요, 포커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야고보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믿음의 실제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구원의 교리가 다이아몬드처럼요, 여러 가지 색깔로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고 마치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당신은 행위가 없이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확인해보죠. 찾아볼게요, 우선. 야고보서 2장. 읽어보죠, 우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21절부터 22절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이제 26절에 보시면 24절에 그러니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다시 표를 보세요. 바울의 가르침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오직 행함으로, 행함으로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구원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는요,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야고보는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은 막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또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바울이 거부한 것이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들, 공적들을 말한다. 야고보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것이다. 행위는 야고보에게 있어 구원의 결과로 이해된다. 즉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행위, 즉 믿음이 실제이고 살아있기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말한다. 그 다음 바울은 야고보와 일치한다. 바울은 선한 행위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수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절을 찾아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야고보도 바울과 일치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왕국을 상속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예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예를 사용한 거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약 40년 후에 그의 믿음이 테스트 받았던 예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예를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잡던 오류는 뭐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율법 뒤에 오류를 지적했고요. 야고보 바로잡던 오류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반율법주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성도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의, 입증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관점,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실제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신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의회에서 그 포커 이슈가 뭐였습니까?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야고보,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나 바울과 다른 불일칙을 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절은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그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행위들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말에 야고보가 동의했습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또한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그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야고보의 말에 바울도 동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의 갈등은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되게 양이 많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 여기 지금 내가 준비해온 거에 한 60% 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아서요. 다 끝날 수 있을까 걱정해서 막 잘라서 했거든요. 지금 그냥 오늘 이번 학기 구원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구원의 교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특히 형제님들은요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준비해 오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로 대상을 환정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좀 넓게 할게요. 부담 가실까봐 넓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대로 한 15분 내로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설교 끝나시면 그 원고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은 한 예상 시간 한 2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